날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니고데모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와들짝 놀랐습니다. 와들짝 놀랐습니다. 얼만큼 크게 놀랐다고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놀라움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니까? 이 질문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크면 어떻게 다시 모태 어머니 배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이 물어본 거예요. 이건 대단히 놀랐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거듭난다는 데 대한 말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들어보지도 못했고. 지도자, 유대인이란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거듭난다는 데 대해서 그 지도자란 사람까지도 전혀 모른다. 참 큰 교훈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절과 2절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말에 이 니고데모의 신분과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나와 있지 않나요? 니고데모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라 일컫는 거는 대체로는 그 최고 지도기관, 종교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을 말하는 겁니다. 70인이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70인. 이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므로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려고 찾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비싼 침향을 섞은 그 몰약을 100리터나 가지고 왔댔어요. 예수님 장사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이기도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지도자의 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보내신 선지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잘 먹고 가면서 이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만나 뵙고 말씀을 듣고도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말씀하십니다. 그게 3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를 보자마자 그가 문안 인사조로 한마디 하자 그러자 대뜸 이 말씀 한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대뜸 알아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무슨 질문이 있는가 그걸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깊은 질문에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뭘 모른다고요?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10길 물속도 알고 한 길 사람 속도 아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낱낱이 아시는 겁니다. 빌립의 전도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찾아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게 뭡니까? 주님,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건 누구도 모른다고요. 말한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은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니고데모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지만 이 니고데모의 깊은 속에 무슨 질문이 존재하는지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대답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나는 도둑질도 아니했고 살인도 아니했고 부모를 공경했고 이웃도 돌보았고 나는 율법대로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다고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온 이유였죠. 그가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킨다고 사람들 앞에 자부할 만큼 선하게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에 그 질문에는 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것만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나, 영생은 어떻게 하여야 얻는 거나, 이게 그 자기의 영혼이 통 빈 상태로 계속 있는 이게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럽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다 알죠. 야, 그것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그 질문이 있었다고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자신부터가 율법을 행하는 본을 보이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하게 살아봤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본을 보며 살아봤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의 질문은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건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진짜 이유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깊은 곳에 무슨 질문이 있는지 그가 묻지 않아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답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거듭난다. 거듭난다. 이거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영생도 얻고 구원도 받는다 이 말이었어요. 근데 이게 니고데모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다 커가지고 다시 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다 커가지고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건 사실은 초등학생의 질문이죠. 초등학생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란 사람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율법 교사요, 율법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이거 지금 금시초문인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질문이 얼만큼 황당한 겁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 커가지고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학생이나 질문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아주 캄캄했다는 소리입니다. 율법 학자이고 교사이며 유대인들의 지도자인데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캄캄했다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그 원어로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란 말입니다. 아노덴. 설교 시간에 원어 말하면 이게 사실 결례인데 아노덴. 아노덴에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아노덴이란 말에는 위로부터 나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다. 이 뜻이 있고요. 다시 나다는 뜻이 있고 또는 새롭게 처음부터 난다. 이런 뜻이 아울러 있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 어느 쪽을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다시 난다는 쪽을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이 원리는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시 난다는 소리. 그러니까 생물학 쪽으로만 이해되는, 육신 쪽으로만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커서 엄마 배로 다시 들어갈 수 있죠. 이 율법학자란 사람. 율법학자란 게 이렇게 말이 율법학자지 하나님 말씀학자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아주 이 영적으로 아주 무식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었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다시 난다는 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육적인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영적으로 가능한 영적인 문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린 복잡하지 않죠. 우린 뭐 다 이미 이거 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니라.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일이니라. 그러니 이건 사람,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구원을 위한 거듭난다 함은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으로만 우리는 거듭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불교에는 환생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환생교리. 인생에는 다음 인생이 있다. 다음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다음 생은 뭐 다른 데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같은 땅에서 다른 생이 다음 생에 있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엄청 겁을 주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지금 현생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다음 생이 있는데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도둑질하면, 이 세상 현생을 살면서 도둑질하면 다음 생에 개로 난다. 개로 환생한다. 그래서 개로 살게 된다 이거예요. 이 현생에서 살인을 하면 다음 세상에 구더기로 난다. 또는 쥐로 난다 이 생에. 그래서 다음 생에는 구더기의 생을 살게 되고 뱀도 되겠구만. 쥐의 인생으로 살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생을 선하게 살라. 이것만큼 강력한 요구가 어디 있어요? 이 엄청 무서운 요구라고. 도둑질 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조진성 형제님 도둑질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다음 인생에 그러면 개로? 이게 불교 환생교리입니다. 환생교리예요. 그 불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티벳 사람들 아닙니까? 티벳 사람들. 내가 그 티벳 사람들의 특별 다큐멘터리를 아마 유심히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송지 순례가드만요. 그 티벳 라사 족항 사원이란 데가 그 티벳 불교의 최고 원산지 이제 사원인데 여기에 이제 순례를 갑니다. 순례를 가는데 186일에 거쳐서 2100km의 거리를 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가지 않아요. 다섯 발자국마다 완전히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땅바닥에 쫙 엎드려서 절하고 또 가서 쫙 엎드리고 5번마다 돌판이든 험한 가시밭이든 눈판이든 오름판이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손바닥은 어떻게 돼요? 무릎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나무판을 댔더만요. 나무판을 댔어요. 이 무릎에다는 고무 앞치마를 댔습니다. 극하고 5발자국 맞아. 극하고 그 족항사원에 가서 그렇게 조를 하고 오더만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대답이 한마디입니다. 선하게 살아서 다음 인생을 준비합니다. 선하게 살아서 다음 인생을 준비합니다. 정말 고행입니다. 고행. 인생이 고행입니다. 우리나라에 그거 못지않게 사신 대표적인 스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송철 스님. 이젠 세상을 떴지만은 송철 스님. 참 불교 스님이지만 나도 그분은 존경해요. 얼만큼 수행하고 고행하면 살았습니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영혼의 텅 빈 자리, 그 질문에는 대답이 안 오는 거를 아는 겁니다. 그렇게 선하고 수행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압니다. 그 텅 빈 영혼의 질문에 대답이 안 온다는 거. 그 영원한 생명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게 비어 있다는 걸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닌 거는 아니 된 것을 무지무지 무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뼈 깎아야, 그리고 수고해야 구원 받는다. 구원 언제 받을지도 몰라요, 그거. 그 윤회를 10,000번 하면 그들이 말하는 해탈을 해서 저 극락세계에 가게 될까? 10,000번을 하면 가게 될까? 누구도 대답 못합니다. 대답 못합니다. 난 불교 신자가 아닌데 무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난 그렇게 살 사람이 못 됩니다. 난 게으르고요. 못났습니다. 난 그렇게 못 살아요. 차라리 그 순간순간 그렇게 뼈 깎는 거 살 바에는 차라리 다음 생 개로 태어났지요, 난 그렇게 게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수고와 공로와 자격 때문에 구원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셨고 정말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누구든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구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란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서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까지 되면서 율법학자이고 교사까지 되면서 그가 깊고 생각한 구원, 영원한 생명은 불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 못됐던 겁니다. 내가 율법을 외움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아니다. 그건 사람의 몫이 아니다. 하나님의 몫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구원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물이란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는 뭐이죠? 세례는 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죄 씻음과 구원함을 받았다, 이것을 공포하는 예식이죠. 이 상징이 여기서 이 세례를 물이라고 한 겁니다. 그저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이해하는 대로 세례가 죄 씻음을 발생하고 세례가 구원을 일으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물이란 거는 그거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죄 씻음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다. 이거 세례가 그거를 공포하는 건데, 그에 대한 물이 그 상징인 거예요. 주님이 이만큼 설명했는데도 니고데모가 아직도 알아 못 듣는 거예요. 알아 못 듣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적인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건데, 니고데모는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계속 육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육적인 문제로 결부시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그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나. 그쵸. 그래서 참 니고데모가 거기에 아주 캄캄한 거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서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8절이에요. 8절. 자, 8절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마다 다 그러하니라.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조금 더 잘 이해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바람, 성령의 역사가 바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바람의 특성이 뭐예요? 소리는 나는데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현대 과학의 난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공개적인 사기꾼이 누구예요? 공개적인 사기꾼이 누구예요? 뉴스상에서 공개적인 사기꾼이 누구예요? 기상캐스터입니다. 기상캐스터. 귀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우산 지고 우비 다 챙겨가지고 나간대. 하늘이 맑아. 내일은 날이 맑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참 데이트하기도 좋은 날입니다. 예쁘장한 기상캐스터가 그렇게 아주 말짱하게 말한대. 다음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저 안양천에 나간대. 비가 쫙 쏟아져. 현대과학의 난제라고. 여러분, 기상예보라는 게 사실은 바람의 방향을 예측합니다. 어디서 바람이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날이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합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합니다. 올겨울이 매우 추웠죠, 여러분. 여기 우리 건물의 관도 여러 곳에 이제 동파가 되는데 매우 추웠죠. 그건 왜 그러죠? 북극에 있어야 되는 찬 기류가 우리 한반도 쪽으로 남하했기 때문입니다. 남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류라고 하는 게 바람입니다. 기류라고 하는 게 바람입니다. 기상예보라고 하는 건 이걸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예측 못해요. 예측 못해요.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갈지 예측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람의 위력은 강력합니다. 바람의 위력은 강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잘 감지하지 못하는데 우린 기껏해야 태풍 정도인데 저 아메리카 대륙에 가면 토네이도라고 하는 그 폭풍이 일지 않습니까?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간 자리 보십시오. 자동차를 몇십 톤 자동차를 들었다 놓습니다. 공중에 나무를 뿌리채로 뽑아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지나간 자리에는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바람의 능력이요, 바람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아 새 생명 가진 사람이 그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의 삶은 BC와 AD가 너무 분명합니다. 구원 못 받았을 때, 거듭나지 못했을 때, BC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음란이 뭔지, 죄가 뭔지 도무지 감각이 없었죠. 방탕하게. 그렇게 살면서도 이게 당연한 걸로 알았고, 그렇게 다 사는 거고, 양심의 찔림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추하고, 아무 거리낌 없어요. 그런데 거듭났습니다. AD로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음란이 더러워 보이고 세상이 추해 보이고 죄가 악해 보이고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전엔 성경이 어떻게 보였죠?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 그런데 지금 성경을 펼쳐보니까 이것만큼 귀하고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 봅니다. 매일 아침 봅니다. 교회가 귀해 보이고 예배가 귀해 보이고 우리 젊은이들만 해도 이제 웬만해서 그 친구들이 어디 강원도 강릉에 놀러 가자고 꼬시겨도 안 가잖아요. 야, 너 왜 안 가니? 예배 드려야 돼. 이게 AD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AD에. 근데 목사님은 왜 자꾸 강릉 이야기 하나? 아는 사람만 웃으십시오. 강릉이 또 좋긴 좋아요. 경포대도 있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내 안에서, 내 영혼과 내 심령에서 거대한 역사가 폭풍과 같은 변혁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인데 나는 그게 무슨 폭풍이 일었는지 난 몰라요. 근데 그전과 내가 완전히 달라져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거듭난지, 내 안에 무슨 생명이 간직되어 있는지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삶을 보니까 야, 이런 역사가 있었네. 그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가봅네.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이 아닙니까?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새 사람 됐고 예수 닮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그냥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언제 임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그 고난의 길을 자기들도 다 간다 이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순간부터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나서 그래서 다 달아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들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그렇게 숨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던 그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서 주의 복음을 온 사람들에게 외친 겁니다. 온 사람들에게 외친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공회로 끌어가 다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죽어 그렇게 위협을 하는데도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그리고 그들은 다시 뛰어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한 생을 순교적 삶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가능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이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주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마음을 함께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함께 모여 서로가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주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이 말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 우리 주님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했죠. 이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한다. 여러분, 이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너 가라.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방인들인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그 온 식구와 혈육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붙든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사사기의 사사 삼손은 출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 아닙니까? 사사로 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살라고 구별해서 출생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들이 그 하나님의 계시대로 그 삼손을 거룩하게 살게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고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힘있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나귀뼈 하나를 들고 그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을 1000명이나 쓸어버렸다 그럽니다. 나귀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그 원수들을 1000명이나 쓸어버렸다. 그런데 그가 여자에게 빠져버렸습니다.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잡힙니다. 아무 힘 못 쓰고 잡힙니다. 그 장사가 말이죠. 아무 힘 못 쓰고 잡혀. 그리고 두 눈을 뽑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때는 니고데모가 갖고 있던 그런 영적인 무지함과 교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어렵게 산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다. 어렵고 억울하게 살았다. 내가 왜 천국 못 가? 이 땅에서는 어렵게 살았지만 나 천국 간다. 거기선 이렇게 안 살리라. 여러분, 이거 그렇게 산 사람들이 갖기 쉬운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공부 많이 한 분들 있죠.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내가 왜 저 목사의 말을 들어야 돼? 저 목사 뭐 학위나 있나? 공부나 제대로 했나? 난 그래도 그 큰 나라에 가서 학위까지 받아온 사람인데 저 목사는 우리 국내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대학 겨우 나왔다면서 저 목사에게 들을 소리가 뭐야? 여러분, 이거 영적인 교만입니다. 설교란 학위가 부여해 주는 자격이 아닙니다. 설교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회중이 알아듣도록 풀어 선포하는 게 설교이지요. 여러분, 이런 교만에, 영적인 교만에 휩싸이면 여러분 영적인 손해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 속에만 있다는 거 아시고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한 몇 주 됐죠? 제가 몇 주 됐습니다. 저 대전에 있는 대전 그 대독연구단지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설교 와서 좀 해달라 하는 부탁받고 갔습니다. 아침 새벽에 KTX 타고 내려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친히 차를 몰고 픽업하려 나오셨더라고요. 저를 이제 픽업하고 쭉 한참 들어가는데 저한테 이런 배려의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좀 특성이 있습니다. 대독과학연구단지에 있다 나니까 대부분이 학자이고 연구가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모습이 조금 냉랭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웬만한 강사들 와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가서 괜히 실망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목사님 그냥 준비해 가지고 오신 말씀 다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니까 겁도 약간 납디다.
설교할 땐 다 반응해주고 뜨거워야 힘도 나고 호흡이 같이 돼야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각오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기대 버리리라. 들어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전혀 안 그랬습니다. 그 학자들이란 사람들이 말씀 한 말씀과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매 말씀마다 아멘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과 새 사람의 삶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로만 새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말씀 붙들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그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